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PPT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설교 노트가 뒤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 보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당에서만 우리 빔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아 설교 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도 안 나옵니까? 제가 영상 끄딱 켜면 됩니다. 끄딱 한번 켜 보십시오. 로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사람이 만일에 율법으로만 어렵게 되는 것이라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으로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만 어렵게 되는 줄 알고 주구장창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10개의 십계명을 쪼개서 613가지의 그 율법을요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100% 지켜야지만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은요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으로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어렵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해 내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건 다 네 얘기지 않냐, 네가 만들어낸 것이고 어디 그런 것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율법이 받기 전에, 율법이 임하기 전에 누가 의인이었냐, 어렵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냐만 본다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제가 보여준 첫 화면에 보면요, 첫 사진에 보면요, 율법이 언제 받습니까? 10계명 모세 때 받잖아요. 10계명이 그 시내산에서 받는데 그 이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어렵게 된 사람이 누구냐만 찾아낸다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인정받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 있지 않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산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생각들을 깨부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에 유대인들을 이기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아무런 반론을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고 자신들이 아는 그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깨갱그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아니하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라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아니하냐라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고 로마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할례에 대해서 풀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 이 시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시점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그 한 시점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는지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저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만일에 의롭게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의롭게 되었다면 할례는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 받기도 훨씬 이전이라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논리가 맞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너 참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얘기를 받습니까? 언제 받는지 기억나세요? 언제입니까?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죽이려 할 때 어려움을 받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의롭다는 인정을 15장에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가 15장인지 아니면 15장 이전에 받았는지 아니면 15장 다음에 받았는지만 따져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몇 장에 받습니까? 15장에 받습니까? 15장 이전에 받습니까? 15장 이후에 받습니까? 예, 찾아보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할례는 17장에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어렵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 볼 테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서요.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기 전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받았을 때는 할례자였습니까? 무할례자였습니까?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받았을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할례자였을 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어려움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어렵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것은 할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없습니다. 율법과도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어렵게 되는 것은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요, 무엇으로 가능한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예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로마서 4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로마서를 쓴 배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로마서를 왜 썼는지를 잘 안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할례에 대한 부분만 이해된다면 로마서 4장을 펴보시면요, 4장 9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펴보시고요, 로마서 4장 9절부터 제가 읽어 볼 테니까요, 한번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11절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었을 때는 할례 받기 전이기 때문에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리고 무할례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만의 조상이겠습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이겠습니까? 두 개 다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들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었을 때는 할례자가 아니었고 무할례자였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계속 이거 강조하냐면요, 이제 로마 교회 상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 당시 로마 교회의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 상황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비방할 때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하대할 때 부르는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무할례자잖아. 유대인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무할례자잖아. 너 할례 안 했잖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요, 한 명도 할례 안 하거든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 작은 교회예요. 5개의 파로 나눠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자유의자들, 그리고 이제 종들,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다 교회가요, 한 교회에 5 부류로 나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유대인들인 이방인들을 배척합니다. 지금 왜 무할례자 얘기가 나오고, 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런 무할례자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난리야 라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 무할례자가 앞에 나와 설교를 하고 있어 라고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릴 때 쓰는 단어가 무할례자라는 것이죠.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요, 그대로 가져와서 로마서 4장에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누가 무할례자로서 어렵게 되었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야야, 누가 무할례자로서 어려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어려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잘 들어. 이방인들을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 라는 뜻을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고 지금 로마서 4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참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잘 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그 말에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했냐면요, 사람을요 딱 2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2 종류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 유대인, 그리고 자기 자신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다? 이방인. 로마인이건 영국 사람이건 게르만족이든 뭐 골족이든 고린도 사람이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니면 다 뭐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 교만한 구분법. 사람을 구분하는데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 남이야. 나 아니면 다 적이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야. 아무리 똑똑한 그리스인,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여러분 이제 그 중에 있는 이방인이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나 유대인이 되고 싶어. 이방인이요, 나 유대인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요 이방인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켰습니다. 세분화 시켜서 이방인을요 잘라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아예 이방인이 있습니다. 예, 제가 나눠준 거 보면 이제 그 표고 있죠. 이방인.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이방인이 있었냐면요, 정기적으로 해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해당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사도행전을 읽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리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정기적으로 해당을 출석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호칭합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아예 이방인이 아니라 조금 나은 해당에 출석하는 이방인을 부를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있냐면요,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나눠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나누냐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눕니다. 헬라파는 어디인 줄 아시죠? 헬라, 저 그리스, 이방인, 그리스 쪽. 그래서 여러분, 최고는 누군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전통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당신 누구야 했을 때, 예,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전통 유대인이면요, 내 피가 정통 유대인이면요, 저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당신 인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나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냐? 나 70%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20% 유대인이에요. 피가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뭐 90% 유대인 하면 거의 뭐 지금도 그렇게 이 자기 혈통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전통 유대인, 최고의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최하는 누구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최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사람을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자기들 안에는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냐라고 말씀드리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해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라 하는데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 개종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해당에 찾아옵니다. 개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찾아와서요,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지만 아직까지 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요, 어떻게 개종하냐면요, 해당장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장님, 제가 이번에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회장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해당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요, 반드시 해당장 혹은 사내들인 공회원, 이 리더들이요, 개종하겠다고 찾아온 이방인을 향하여 반드시 법입니다, 3번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넌 안 돼, 넌 개종 안 돼, 넌 안 돼. 반드시 3번을 거절당해야 되고 거절해야 됩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해당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저 개종하고 싶습니다. 안 돼, 당신은 안 돼 하면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 제가 개종하고 싶습니다. 유대교로. 당신 안 돼.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찾아옵니다. 저 개종하고 싶습니다. 안 돼. 반드시 3번을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럼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유대인이야.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어제 보면 참 나쁜 인간들이 유대인들 같습니다. 너무 못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은요 완전히 자존심을 짓잡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법에 의하면요 4번째 찾아왔을 때에 그들 가운데 비로소 개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4번째. 그때 4번 찾아왔을 때에 그 해당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 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찾아온 그 이방인을 향하여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 아노센 해야 해 라는 말을 합니다. 너 아노센 해야 돼. 여러분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거듭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리더들이요 개종하겠다고 찾아온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야야야 너 거듭나야 돼. 야 너 거듭나야 돼. 그것이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거듭남이라고 번역했지만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거듭나라는 뜻도 있지만 더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을 향하여 어떻게 불렀는지 아시겠어요? 저것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들이야. 저 이방인들 저 이방 것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들이야. 이 말 안에 여러분 무엇은 의미가 담겨 있는가 아시겠어요? 그 말을 하는 본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은 이미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날 때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야 라는 그런 교만이요 그들 안에 쫙 깔려 있었다. 유대인들, 해당장들, 산헤드린 공회원이 이방인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말 중에 하나가 무할례자라는 이 단어도 있지만 너 아노센 해야 해 라는 너는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돼, 넌 거듭나야 돼, 이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방인을 향하여 해당에 개종하겠다라고 찾아온 이방인을 향하여 수없이 했던 말들이 무엇이냐면요 너 아노센 해야 돼, 너 거듭나야 돼, 너 위로부터 태어나야 해 라고 수없이 말해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 거듭나야 돼. 너나 거듭나야 돼.
너나 거듭나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예수님이요 이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습니다. 유대인 다 이방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로마서 5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되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두 부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분하지만 그거 아니야. 그러나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 하나는 아담에 속한 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의를 가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사람이지 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다스리는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내 피부에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교통법을 어기면 실제로 법이 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아담 안에 있는 법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법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죄도 예외 없이 곧장 정죄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이 따라만 총으로 빵 쏘는 것과 같이 쏴버립니다. 그래서 정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옵니다. 이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이 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 정죄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담 안에
있는 이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나눠준 데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 아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담 안에 태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담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야지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유머 기억나십니까?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 어떻게 였습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엮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럼 하마를 엮는 방법은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빼낸다, 그리고 하마를 엮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아담 안에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호흡을 가진 모든 사람은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원죄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 태어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 아담 안에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나오는 줄 아시겠어요?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이 끝나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죽음 외에는 그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담, 이 저주, 이 정죄, 이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나옵니다. 평생 거기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는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사를 하든, 사고를 당해서 죽든, 질병을 통해서 죽든, 자살을 해서 죽든, 죽음이 그 아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하면요, 죽음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스스로 부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태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담의 죄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자살하셔도 돼요. 그러나 나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인간은 부활할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아담 안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태어날 능력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 있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 아래에서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신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아담 안에서요. 사람이면 무조건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아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래서요,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끌어 안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요, 그 아담 안에서 꼭 껴안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꼭 껴안아 있는 사람들을요, 아담 안에서 싹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을 꼭 껴안아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 안에 나올 수 있는 길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죽음이 그리스도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만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 태어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를 끌어안은 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꼭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2021년 8월 달을 살아가는 나랑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저 질문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 8월을 사는 나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으로 예수님과 2000년이 지난 나와 연결해 줄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나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그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부활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5장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물에는 물질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는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지 않습니다. 비물질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과 나무와 바다와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만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이 물질 세계를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요,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절대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간의 끝과 시간의 마지막을, 처음과 시작을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끝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요, 이것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절대적인 시간, 그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고 절대적인 공간이 되겠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십니다. 이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일신교회에 이 시간 계시지만 아프간, 티니지 그곳에서도 동시에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지금과 어저께 그 시간에 동시에 계시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어저께 동시에 계셨던 분이요, 그리고 내일 또 동시에 계실 분이십니다. 1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시고요, 1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초월해서 2021년을 내가 이곳에 있지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비적인 영적인 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날마다 강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날마다 강구할 때에 우리도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매일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내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아담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같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비록 아담 안에 있지만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 그림을요, 내 안에 늘 간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가 전거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 믿음.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여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참된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으로 또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 간직하길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시요, 예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시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능력에 감사하며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담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나를 꼭 껴안아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아는 그 장소에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신실한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이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간직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